우리 오늘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이고요.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 앞에 가서 묻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보이지를 않죠. 의지할 대상이, 그리고 찬송의 대상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이 보이지를 않는다. 우리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여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바알세붑에게 가서 절했던 이 아하시아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죠. 3년 반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적과 같이 엘리야에게는 하늘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런데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먹게 되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그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또 열왕기하 4장 5장에 가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의 말을 순종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데 그 여인의 공괴함을 귀히 보았던 엘리사를 통해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이 주어지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많은 조각조각 나열된 다른 종류의 사건들 같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죠. 그 사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해설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양식, 내 살은 너희의 생명, 내 피를, 살과 피를 너희가 마신다면 너희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눈이 닫혀져서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소경과 같이 살아갔던 우리 남과 북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기 물어보라는 말이 1장에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묻는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느냐? 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느냐, 찾느냐? 이것을 문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8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창세기 13장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말미에도 세대 후손들이 그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 불렀더라.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합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의 아버지는 오물입니다. 왜 그 이름이 오물인지 아세요? 시므리도 있어요. 시므리는 항상 시무룩해요. 7일 동안 다스리고 왕에서 내려오는 시므리. 오므리는 뭘 잘 오므리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 오므리 왕조가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여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 여로보암, 버금가는 아합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복속을 했다는 말은 이 아합 때와 그 아버지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 때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가장 강성했던 때를 꼽으라면 바로 이때예요. 오므리 때, 아합 때. 여러분이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했을까? 왜일까요? 왜 잘 됐을까? 여러분 오늘 그 단서를 1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장 18절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눈으로 찾으시고 읽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아하시아가 했던 여기 오늘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된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일 외에 그건 지탄과 비난을 받을 일인데 실은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린 동안에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반 역사,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치적이 있을 수 있겠고 업적과 공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제껴놓고 이 성경에는 이 악한 왕들의 그 치적과 업적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 땅에 보이는 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관심도 그러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일본 나라를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 우리나라가 GDP가 더 높다. 한때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일본이란 나라가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빼곡히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상일 섬기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사냐? 우상이 가득한 나라인데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잘 되냐?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나라가 잘 사느냐, 부강하느냐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성경의 기자가에 아하시아 왕에 대한 평가, 아합 왕에 대한 평가,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그들은 그냥 한 절로 우상 숭배자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 목회자들도 교세가 좀 커지고 그렇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단장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교단장 그런가 봐요. 총회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총회 임원을 한다든지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은혜롭게 임직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직분에 관심이 지대한 경우가 참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분이 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하나님의 관심도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들고 가실래요? 하나님, 저 목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뭘 하실까요? 하나님, 저 제천에 있는 나무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목사였니? 그래서. 안수집사였니? 그게 뭐 어쨌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직분 받은 거 감사한 일입니다. 직분 못 받아도 감사한 일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 거기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받고도 얼마든지 아합처럼 아하시아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빌립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뜻, 그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뭐냐? 첫째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며,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으나 그 생명에 있어서 비난하고 가난한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나 할 것 없고 예외가 없이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지엽적인 거예요. 총회장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장로 목사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부유하게 살아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몸이 아파도 되고 몸이 건강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부유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몸이 아파도 생명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생명으로 부유할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세상에서 무명한 자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관심사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에게 부르짖어. 묻는다는 말은 부르짖어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구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실 터인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방왕, 이방신상이었던 바알세부에 가서 묻는 이 어리석었던 아시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에 대한 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더욱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럼 왜 묻지 않았을까를 들어가 봅시다.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왜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이었던 그 신상 앞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방 우상은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신상을 앞에 가서 절하는 이방인들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살았다는 말이죠. 그가 살아있느냐? 그가 참신이냐? 라고 미혹을 받아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손 들어보세요.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 이실 짓고 자수를 해보세요. 꼭 회개하세요. 여기 지금 아시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아무 음성도 없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굴을 감춰버리셨어요. 그때 점집에 가볼까? 이런 마음에 들어요. 점쟁이 앞에 가봐요.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갔다 그 말이에요. 점장이한테 진짜 직접 들은 얘기예요.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섬에서 바울이 독사를 집어들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렸지만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안전하게 바울 일행이 보호를 받고 이제 그
멜리데셈을 떠나게 됐을 때 누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타는 배를 보니 그 뱃머리에 보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디오스구로였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 썼습니다. 왜 그것을 누가가 무슨 필요와 이유 때문에 그 우상의 이름, 그 뱃사람들의 우상입니다. 디오스구로, 수호신이에요. 디오스구로라고 성경에 이름까지 적었을까? 여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는 알았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흑암 중에 광풍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그리고 바울 일행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그리고 독사를 붙들고 독사에게 물렸으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로마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신 분은 보이는 저 형상이 아니며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는 역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 가운데 담겨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보이진 않는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어떤 업적과 공로를 만들었느냐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했느냐,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것이냐? 어떤 지위와 직책이 있었느냐? 얼마큼 재물을 모았느냐? 교회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이것으로 여러분을 기억하시지 않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었느냐? 그 생명으로 풍성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며 에녹처럼 살아왔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관계가 돈독하고 깊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또 생명이 역사된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회를 다녀왔다고 여기 우리 목회 편지에 썼어요. 왜 갔느냐?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평상시 얼마나 안 했으면. 해도 특별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만 전념하고 싶을 때, 오래 기도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기도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같이 갈지어다. 갔어요. 두 소리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그 밤에 캄캄한데 여기 명성수양관을 갔어요. 가깝더라고요. 갔더니 거기 기도실을 찾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숙소에서 자고 그날 아침에 기도실 찾아가니까 겉은 허름하고 막 들어가면 냄새 날 것 같은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놀랍게 그 안에 편백나무로 다 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편백나무 아세요? 벌레도 없고 습기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시간 동안 기도만 한 건 아닙니다. 졸기도 하고 졸리면 또 찬송 불렀다가 또 성경 말씀도 읽었다가 이러다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바쁘게 일상 속에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거기 들어가서 그러고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왜 때로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기름을 짜내는 듯한 자기의 생명을 짜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렸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꿈틀꿈틀 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 일을 하실지. 용암이 마그마가 꿈틀꿈틀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영적인 화산이 폭발하려나 봅니다. 혹시 다른 교회 교인 계신가 봐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이제 청년이 아니죠. 결혼해서 장가간 우리 형제님이. 여러분 아세요? 그 대전에서 여기로 와요. 앞에 있어서 말하기 뭐하지만은 매주 일마다 대전에서 여기로 와요. 그리고 끝나면 또 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철아, 힘들지 않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라 편하게 얘기해요.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힘드는데요,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힘드는데요, 기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옥중에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16번 옥중서신 빌립보서에. 그 말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옥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이 기쁘다. 어디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슬프지만 그를 부활시켜서 그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생명의 열매들이 줄줄이 역사 속에 맺힐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하늘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옥중에서도 기뻐 뛸 수 있었던 것이고 신라와 함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몸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마음과 영혼은 기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선교 바자회를 하지 않나요? 저기 품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 한 가지가 닭갈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선교부장 장로님하고 대화를, 저는 실은 200끼를 주문을 했지만 그렇게 말해놓고도 한편은 제가 100개만 할 걸 그랬나? 안 팔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헌금으로 다 하는 건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저거 다 버려요? 땅에다 묻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50개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충선이다. 오케이 장로님 감사합니다. 150개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150개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대부분 사전 주문 다 해가지고 거의 100개 넘게 다 많이 나가고 지금은 일부 소량 남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 목자방에 이 목장별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다 이게 올라오는데 우리 목장은 몇 개, 5개, 3개, 7개, 심지어는 10개 이렇게 주문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그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참 귀하고 놀랍고 감사하다. 이게 누가 시켜서 되냐? 이게 강매해서 되는 거냐? 또 어디서 어떻게 알고 공지 하나 올렸는데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맛이 없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 맛이 있어요. 이거 밖에서 떼다 파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직접 토요일 날 이렇게 양념해서 만들었어요. 닭갈비 장인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송간회라고. 송간회 닭갈비.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의 꿈틀거림이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여러분의 관심사와 달라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뭐예요? 힘든데 찬송할 수 있는 거, 어려운데도 소망이 있는 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 거,
오히려 문제를 믿음의 담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고난의 터널이 끝이 나지 않아도 주님과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며 에녹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충만히 풍성히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 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엘리야에 관한 정보를 아하시아가 입수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했던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결과는 뭐냐? 이들의 시건방진 태도. 왕께서 내려오라 하시니 산에서 내려오소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요. 아하시아는 왕이 아닙니다. 이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지로다. 첫 번째 갔던 무리는 불에 살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 무리가 가요. 50부장과 50인의 군사가 가요.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불에 살라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와 순종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힘껏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13절 왕이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건방짐을 내려버리고 겸손합니다. 첫째는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는 엎드립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여 이릅니다. 아시아는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릎 꿇고 엎드려 겸손히 간구합니다. 왜요? 상황이 절망입니다. 앞에 두 무리가 불살라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에 의해서 자비가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망 중에 그런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것, 절망의 상황이 사람을 겸손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아시아와 반대되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두드릴 수 있느냐, 사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믿음에 분량이 있는 성도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을 하십니다. 절망을 마주치게 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른 성도라면 그 부름에 화답하여 그도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세를 겸손히 낮추어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지식을 넣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속에 충만하게 담아 주셔서 그의 입술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 고백, 감사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방식이라는 말이죠.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잘하시는 한나, 절망입니다. 본인 나에게는 일찍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본인 나에게 계속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만 같아요. 그때 한나는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조아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왜 불인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요 실은 한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충만하게 담아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주의 여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절망의 상황을 한때 허락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예수님 당시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여러분 답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절망입니다. 이 병 앓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라는 분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마지막 소망,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여러분, 절망과 눈물과 한숨 짓던 여인이 소망과 기쁨과 환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며 예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담아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15살 중학교 2학년, 저는 15살 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985년, 그때는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입니다. 참 살기 어려울 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들을 어머님이 홀로 기르셔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다 가르쳐야 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실은 저는 그때 중학생이어서 몰랐지 어머니는 절망이었을 거예요. 한때 차비가 떨어져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어머니 차비 주세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썩 꺼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더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겐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아버님 소천하신 그 이후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기르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른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을요,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절망이 있다면, 낙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인데 왜 절망과 낙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답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역사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져 영적인 부요한 자로 만들기 하나님이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성도인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손 붙들고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아처럼 헛된 곳 가서 구하지 마세요. 소프라노예요. 홍혜경 씨라고 제가 알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이분을 찾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피아니스트 홍혜경 씨가 계시고 여기는 소프라노 노래하는 분인데, 이분이 꿈의 무대로 불리운다고 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 한번 서보는 거, 가수라면, 오페라 가수라면. 그런데 이 홍혜경 씨는 무려 40년 동안 이 무대에 섰다는 것이죠. 놀라워요. 제가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노래를 진짜 잘하시더라고. 참 잘해요. 근데 이분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4가지 비결을 얘기를 했는데, 첫째, 주변의 모든 실패에서 배워라. 상식적인 것 같아요. 타산지석 삼아라. 주변의 모든 실패에서 배워라. 왜 실패해보지 않은 요즘 세대들 계속해서 성공가도를 달릴 때 위험하다, 그거예요. 실패해서 배워라. 두 번째,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 가수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에 주신 게 있어요. 가수도 다 똑같지 않아요. 자기만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자기 한계부터 파악하라.
왜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오는 스트레스는 굉장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넷째는 거절을 든든한 보호장치.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로 언제 거절을 하냐면 토요일 날은 주로 거절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토요일 날 어떤 일정이 있으면 한 90%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당하는 입장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며 내일 만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주중에는 놀고?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토요일 날은요, 꼼짝 맞아. 거절은 든든한 보호장치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취합해 보면 모두 다 자기 관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성공을 못 한다 그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기 관리는 뭘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영적인 자기 관리의 열쇠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따라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녀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과 고백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찌해 저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불러서 예배자를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찌하여 제 입술로 날마다 노래를 부르게 하시나이까? 상황은 녹록지 못한데 내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는 평화의 노래가 솟아오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역사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갚으시며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나이까? 작은 자와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주시나이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그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생명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꿈틀꿈틀 거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아하시아처럼 헛된 곳 가서 부르짖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